오늘 저는 여러분과 믿음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이 페이첵을 받는 날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페이첵 받는 날 여러분 안 좋으세요? 네, 좋죠. 또 체크를 받거나 저 같은 경우 예전에 회사에서 ADP 거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서 얼마 페이가 나가고 텍스가 얼마 빠지고 소셜이 얼마 빠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이 페이를 받고 확인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또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여러분 혹시 페이를 받으신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유지됐어요? 다들 웃기는 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아마 잠깐인 것 같아요. maybe 반나절 아니면 몇 시간 정도 아마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페이가 아니라도 용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흔히 저희는 이 페이체크를 로그라고 부릅니다. 잠시 로그인했다가 순식간에 로그아웃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카운트에 잠시 경유했다가 잠시 들리잖아요. 이 돈이 들어와서 잠시 들렸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렌트비를 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학생 스튜던트 론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유틸리티나 우리가 사용했던 크레딧 카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출하고 또 그 이후에 남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혹시? 우리가 이 돈을 다 사용하고 남는 것은 뭘까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주 작은 잔고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고 궁극적으로 이걸 봤을 때 좀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으셔서 별로 안 불안하신 것 같은데 네,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이 돈에 관련돼서 불안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불안함을 가질까요? 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어떤 수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이런 영상들이 가끔 뜨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 안 하면 미래가 없다. 눈을 감아봐라. 여러분의 미래다.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미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론을 보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번 생에는 글렀다. 다음 생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한편으로 좀 절망감이나 또 이런 좀 압박감 이런 게 드는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코워커를 만나거나 이제 결혼을 아직 준비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혼 자금은 뭐하냐 아니면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어떻게 되냐 라이프 인슈런스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참 마음을 조여오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삶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이런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막막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 페이첵을 받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 같아 보이고 또 미래는 아까 우리가 눈을 감았듯이 어두워서 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팔타임으로 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 돈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또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에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플렉스. 네, 지금 웃는 분은 플렉스 한 것 같아요. 네, 고생한 나를 위해서 이 보상 소비, 또 감정 소비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고생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 이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플렉스를 하는 거죠. 나에게
보상해주고 또 나에게 나의 감정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건을 우리가 플렉스를 하고 나서 이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네? 네. 일단 크레딧 카드 비리이 오죠. 네, 그리고 또 막상 비싼 돈을 주고 플렉스를 했는데, 뭐 비싼 돈이 아니더라도 플렉스를 했는데 뭐 필요 없는 거를 샀을 때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재정의 불안과 또 마음의 공허함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answer,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혹은 무조건 아껴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움켜쥐는 삶에서 심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페이첵과 또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는 삶에서 감사로 심는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심어야 거둡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어야 거둔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 솔직히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마치 투자 설명회에서 투자 금액이 커야 수익금도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목사님도 교회도 돈 많이 내라는 건가? 또 많이 내면 복 받고 또 적게 내면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단순히 액수, 어마운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헌금을 납부하라고 하지 않고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의 원리는요, 보관과 축적입니다. 내 어카운트에, 내 금고에, 내 투자처에 그것을 쌓아두어야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농부의 원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고에 있는 씨앗을 들고 농부는 들판으로, 밭으로 나아가는 거죠. 쌓아두지 않고요. 또 그리고 땅에 그것을 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모습이 어떨까요? 내 손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또 흙 속에 묻히고 사라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상실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농부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혹시 사진 있나요? 네, 목사님이신데요. 네,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폐 한쪽이 없으세요. 수술하셔가지고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그 병으로 한쪽이 없으시고 한쪽은 40%밖에 없으셔서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호흡하는 게 되게 힘든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데 이제 30대 때 그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좀 후유증이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좀 귀로 오시게 돼서 귀가 안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고구마, 감, 또 다른 사진 있죠? 네, 포도. 네, 그리고 저기 사진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고구마를 캐는. 네, 저도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같이 캐다가 어깨가 나갈 뻔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 앞 텃밭에 가셔서 여러 작물들을 심고 또 수확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나누십니다. 또 아주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 그런 작물들을 수확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들 말씀과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유가 있잖아요. 가시밭 덩굴 비유, 여러 가지 또 비유와 또 이 농사나
또 심지 않는 자는 뭐 거두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농사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말씀들을 비유를 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감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감자. 네. 프렌치 프라이만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시감자. 저도 사실은 뭐 생소해요. 뭐 제가 뭐 직접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감자는 이제 우리가 감자를 이제 수확할 때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감자를 보게 되면 뭐 병든 게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병들지 않은 감자가 있는데 이 병들지 않은 퀄리티 좋은 감자를 킵해놨다가 이 다음 농사 시즌에 그거를 심는 것, 그거를 이제 그 감자를 이제 씨 감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병충해를 받지 않고 또 건강한 이제 감자를 다음 이제 농사 시기에 이제 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자를 안정적으로 또 수확하고 또 농사의 그 실패 확률을 낮추는 하나의 기법이 바로 이 씨감자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이 감자를 보시면서 수확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정말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나무의 그 껍질을 벗겨서 삶아서 먹어본 적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그런 힘든 시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좀 아이들한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먹었어 라고 하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네. 뭐 피자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그 씨감자 그 다음 해에 심어야 될 이제 그 씨감자밖에 집에 양식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몰래 구워 먹다가 큰아버지한테 되게 두드러 맞았다. 그래서 감자만 보면 그 큰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씨감자를 먹으면 당장은 이 허기진 것을 해결할 수 있죠. 당장 살 수는 있지만 내일 다시 말해서 이 씨감자를 통해서 맺힐 그 열매는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에 이 농업을 했던 분들은요 당장 이 배고픔과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이 씨앗을 씨감자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씨감자 또는 씨앗이 우리한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매달 또는 2주마다 받아 우리가 손에 쥐는 이 페이첵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거 아껴서 주식해라. 그 다음에 코인 이번에 뭐 오른다.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미래가 보장된다 라고 말하죠. 또 누군가를 또 후원하고 도우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무슨 남을 도울 때냐. 네 스스로를 도와라. 네 인생부터 챙겨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꽉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을 놓으면 우리가 어려워지고 죽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실래요?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네. 그 안에는 꽉 쥐게 되면 내가 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꽉 쥔 주먹으로 옆 사람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해보세요. 네. 잡아지나요? 잡아져요? 잡아지는 거. 네. 네, 이제 됐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불안한 마음을 깨트려 보면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인색함과 억지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인색함이라는 것은 슬픔, 근심,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 돈이면 내가 좀 옷을 사는데 뭐 보탤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내가 뭐 카드값 좀 갚을 수 있는데 라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상태가 바로 인색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억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리더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체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간혹 어떤 권사님들 그러세요. 헌금 드리지 않으면 목사님 벌 받지 않냐. 네, 저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벌 받을까봐 또 두려워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즉 인색함과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물은요, 헌금은요, 그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에게 헌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은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페이를 줍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이 재능과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재정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유가 맞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우리의 그 퍼스펙티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카운트의 잔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어마운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손을 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즐겨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로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회자분들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생명의 삶 순서로 가기 때문에 또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지 또 그러한 마음을 이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좀 어려운 벌스긴 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앞에 또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헌금 생활은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훈련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청년의 시대, 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더욱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액수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나 작은 금액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과 같이 마음의 정함대로 인색함과 억지가 없이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나우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 심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과 그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간단한 진리죠.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모든 은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최상급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최상급의 표현을 쓰면서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강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우르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 자족, self-sufficiency라고도 하죠. 이 자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외부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봉이 올랐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어카운트가 비어 있다고, 또 내가 투자한 주식과 또 코인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부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넉넉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하고 또 입어야 하고 렌트와 또 유틸리티와 학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페이첵에는요,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굶으면서까지 헌신을 강요하는 악덕 고용주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심어야 할, 아까 말했던 씨감자, 그러니까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마치 저희 아버지가 이 씨감자를 드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심어야 될 그 목까지 나의 필요와 나의 쓸 것을 위해서 대부분 다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거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양식만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그러한 넉넉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가수 션하고 정혜영 씨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죠? 아마 가수로서는 잘 부르고 마라톤을 많이 뛰는 아저씨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그 정혜영 배우는 드라마에 이제 가끔 나오긴 했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는 별로 이렇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부에 대해서, 이 부부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아마 션 씨가 코리안 아메리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할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가수 션이 배우자인 정혜영 씨에게 결혼식 다음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혜영아, 우리가 어제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감사함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 매일 10,000원씩만 죽을 때까지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000원이 지금 제가 어제 딱 환율을 조회해보니까 지금 환율로 한 6불 90 몇 점, 그러니까 7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관련 지금 가야 되는데, 네, 항상 내가 갈 때는 환율이 네. 여러분, 이제 7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여러분, 커피 한두 잔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2잔을 마실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한 잔 정도의 가격인 것 같은데 아주 큰 금액은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그 금액을 매일 모은다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1불 모으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는요, 그날부터 매일 10,000원을 떼어서 봉투에 담았고요. 그리고 1년 뒤 결혼기념일에 이 365만원을 들고 다일 공동체라고 한국에 이제 밥퍼 사역, 이제 좀 밥을 잘 이렇게 못 드시는 그런 홈리스 분들, 그 다음에 해외에는 이제 어린이들이나 또 그런 가정들을 이제 돕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기독교 단체예요. 거기에 가서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이 심음의 실천이 시작이 되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눔이 주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금을 깨서 필리핀, IT 등의 어린이들
뭐 800명을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또 자기 집을 솔직히 사고 싶잖아요. 내 집 마련하고 싶고 또 그것이 자산이 가치가 오르게 되는데 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지금도 전셋집에서, 한국은 이 전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금액을 넣으면 렌트비를 내지 않아요. 근데 그 가격이 집의 한 반절 뭐 내지는 뭐 더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전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집에 살면서 수십억 원을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루게릭병 환자인가들을 위한 그 병원을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라톤을 하고 또 홍보해서 이제 들어온 그런 도네이션을 가지고 그 병원을 이제 짓는데 이제 그 섬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션과 정영 씨한테 뭐 럭셔리하고 투자하면서 다른 연예인들처럼 뭐 100억의 건물과 또 뭐 하와이의 별장과 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본인들 집을 안 사면서 그렇게 퍼주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노후가 불안하지 않냐고, 이렇게 퍼주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뭐 노후가 힘들지 않겠냐고. 또 애도 넷이나 있는데, 여기 애도 많잖아. 넷이나 있는데 네, 우리 저는 딸 한 명 있는데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이제 작지만 되게 강합니다. 너무 잘 먹어서 가끔 이러다가 좀만 더 크면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4명이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애들 넷이나 있는데 어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기쁨보다 내 돈이 흘러가서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인터뷰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 목회자인 저보다도 더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에 좀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고 움켜쥐게 되면 당장은 내 집에 스퀘어핏이 늘어나고 내 자산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펴서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떼어놓고 또 믿음으로 심는 이 예물은 단지 누군가의 필요를 잠깐 채우는 그러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진되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약한 자가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상처 입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연보가, 이 본 말씀의 좀 옛날 용어죠. 연보가 헌금인데요. 우리가 드린 연보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될 때 누군가는 사람이 나를 도왔다 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위로 들리면서 결국 하나님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이 목적은요, 단순히 이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이 심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또 누군가 인생에 복음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션과 정영 부부는 뭐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많이 후원을 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선교와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좀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심음으로 모든 은혜와 모든 일과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의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출근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페이첵과 또 용돈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심는 것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 구별하여 심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표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다 사용하고 나오면 헌금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돈은 쓰면 남습니까? 모자랍니다.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비를 하는 패턴은요, 그 가스가 이렇게 차는 것처럼, 이 팽창하는 것처럼 빈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더 소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페이를 받는 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구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운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이 정한 액수여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신앙의 습관과 이 작은 신앙의 실천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도 없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션과 정혜영 부부처럼 하루 단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도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물질의 지배를 끊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억지를 솔직한 기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때로는 아까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러한 억지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좀 이번 달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삶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저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아니면 렌트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내면 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솔직한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한테 권장해요. 억지로 드리는 어떤 위선보다 떨리는 손으로 드리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저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헌금 봉투를 보게 되면 제목을 적는 내용들이 있어요. 헌금이 감사, 11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밖에 밑에 메모하는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봉투에 이 감사의 내용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어마운트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단순히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주일이니까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좀 적으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또 그 내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해도 좋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제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힘든 프로젝트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 그 행위에 감사를 담게 되면요, 그것은 어떤 율법과 같은, 당연히 내가 이거를 주일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보다 의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제를 함께 누리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우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력을 한 장 넘기게 되면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지난 1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치열하게 1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년이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누구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업무에
일을 하러 가게 되고 또 학업에 힘쓰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과제와 실험한 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늦은 밤까지 또 데드라인에 또 작업을 또 회사 일을 마치기 위해서 버텨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나의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다른 어떤 준비되어야 될 자격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또 열심히 준비하면서 씨름하면서 올 한 해를 버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한 부분도 많지만 또 불안한 가운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지? 또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네. 끊임없이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움켜쥐고 걱정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을까요? 나의 치밀한 계산이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네, 많이 이제 연말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생의 챕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늘 결심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결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것으로 이 불안함을 잠재우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심는 것, 그것으로 미래를 여는 거룩한 모험을 우리 2026년에 함께 떠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가운데서 심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요해졌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아까 모든 4번이 반복됐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2026년 우리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우리 한 가지를 꼭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작은 씨앗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준 것이 아주 극히 작을지라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의 손을 펴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또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2026년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또한 가장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로그아웃되는 그러한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남는 로그인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